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박수하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퇴교원 성교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목사님께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예배에 연장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한 은혜와 역사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미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선물로 주셔서 행복하고 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예배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태워드리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 나라 백성 가운데 주님의 이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보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꽃과 들풀 속에 깃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쁨의 주일날 온 성도가 함께 주님 앞에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우리 영혼의 안식과 평안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 속에 갈망하는 목마른 우리 영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함으로 건강함으로 다음 주 함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도광록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케 하셔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해부리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교역장님들 아버지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온대교회 온 성도가 말씀 안에서 성숙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영혼 속에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풍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영이 순결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삶을 영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악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떠나는 세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 하나님 말씀을 해 잘 양육받게 성장되게 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영광을 드리는데 가까워갈수록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셔서 건강한 아버지 한 강력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가사를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우리 만지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제거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제고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 3절 성가대에서 3절 합니다. 다 같이 4절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일어나라 지금 오라 제거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태워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향기로운 예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을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아름답고도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기에 또 공부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 생업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 일용할 양식과 또 남을 구원하고 남을 도와주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 또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물질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겨질 수 있는 복된 거룩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 곤고함 때문에 갈등하며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저들의 통증과 환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되 질병이 떠나가며 귀신이 떠나가며 환난과 고난이 떠나가며 풍랑이 잠잠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장소가 그 장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여기 있는 그이들이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1부, 2부, 3부, 4부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4부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양육을 훈련받고 아버지 코칭받는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 다음 세대가 주님의 거룩한 복병들 히든 카드로 자라갈 수만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미가 주 앞에 올려질 때에 향기로운 찬미가 되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어지며 어둠 권세 떠나가며 사울의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질병이 치료됐던 것처럼 영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룩한 찬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이모저모해서 주님을 섬길 때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섬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재단을 사랑하셔서 2023년도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5월 아버지 하나님의 임직과 또 아버지 마을 소풍과 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5월을 발판 삼아 우리 몸된 재단이 갑절 배가의 복을 받되 복에 더해지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2023년에 배가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이 표적의 연장이요 기적의 연장이요 체험의 연장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하여 돌아가는, 바뀌어 돌아가는 성령 하나님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4월 30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사, 학부모, 자녀 교육 세미나가 호칭성교회 유윤종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오늘 사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온가족 예배가 다음 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어린이들에게 던킨 도너츠를 선물로 드립니다. 5월의 첫날 온가족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일 월요일 오전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남성 여성 연합 셀 모임이 이번 주 수요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화평 1셀 2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30일
행복한 퇴계원 선교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해요.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네. 4월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였었고요. 5월은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걸로 이제 한 달 동안 인사하는 겁니다. 당신이 있어.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자녀교육 세미나가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열심히 모이셔서 은혜 받고 힘내시기를, 또 자녀교육의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강사님 오시는데 좀 왔다 그냥 가시지 않고 우리가 그분이 가진 귀한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5월 첫 주입니다. 어린이 사랑주일인데요. 온가족 예배가 3부 예배 시간에 유아 어린이 함께 예배하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유아 어린이 모든 다음 세대에게 던킨 도너츠 한 상자씩 교회에서 준비했고요. 또 부서에서 선물, 또 예쁜 선물들 준비한 줄로 합니다. 찬양, 성경봉도, 또 뭐 광고, 또 이렇게 등등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만들고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월삭기도회가 내일이 있어요. 5월 첫날인데요. 우리 첫날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 5월 발판으로 삼아서 남은 여러분 7개월을 힘있게 달려가는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임직 대상자들은 앞으로 2주간 특별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새벽 기도, 수요, 금요 모범적으로 참여하셔서 또 본이 되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남성, 여성 셀 모임 이번 주 수예배 시간에 있는데 잘 모여주시고요.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운 셀은 주중에라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눔의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화평 1셀, 2셀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교회에 이렇게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조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5월 목회 일정 가운데 주요 일정은 14일에 임직식이 있고요. 21일에 행복한 마을 소풍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미리 기관 책임자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정말 행복한 축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이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하프타임을 경험합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하기 전에 요 중간의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프타임에는 세 가지가 수행이 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평가입니다. 전반전을 내가 어떻게 뛰었는가라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작전 지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독님에게 후반에 어떻게 내 인생을 만회할 것인지 작전 지시를 잘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쉼의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좀 충전하는 에너지를 모으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하프타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하프타임이 오기도 해요. 멈춰 서서 돌아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이럴 수도 있고 내 노력은 1도 아니었다. 나머지 구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때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할 때가 전성기였다. 이런 생각들을 그때서야 하게 됐죠.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프타임이 오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오면 사람이 무너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약을 먹어도 답이 없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데 그때 바로 어두운 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이에요. 정말 어려운 건 자녀들의 문제인데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자녀들이 정말 자기들의 독립을 주장하고 또 그 아이들이 부모들의 기대와 그림대로 커주지 않을 때 너무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기쁨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너무 낙심을 주는 대상이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두운 밤을 모두가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나이가 이제 20, 30대밖에 안 됐는데 뭐 내게 뭐 하프타임이 벌써 올까?
또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올까? 하지만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은 15살에 하프타임을 경험했어요. 어두운 밤, 형들에게 팔려가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오해를 받고 감옥 생활도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죠? 이 하프타임 기간이요. 짧았으면 좋겠는데 15년을 겪었어요. 15년. 그러나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증명된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이 증명돼요. 성령의 사람인가, 이것이 증명돼요. 우리가 하프타임에 들어왔거나 어두운 밤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은 하프타임에 있을 때, 어두운 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증명됐어요. 그래서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았고, 그 까닭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프타임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서 실제로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어두운 밤의 유익이에요. 때로는 따라합니다. 때로는 안 되는 일이 더 잘 될 때가 많다. 어두운 밤을 잘 활용하고 이 하프타임을 잘 이용하면 더 잘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모세는 몇 살에 하프타임, 이 어둠의 밤을 경험했죠? 40에. 궁중 40년 살았는데 혈기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 애굽의 사람을 쳐서 죽여요. 보통 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동기는 의로운 동기였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하프타임을 보냈습니까? 요셉도 많은데 이 모세는 40년이나 하프타임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프타임, 이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혈기의 사람,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40년을 지나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온 땅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아마 빨리 하프타임,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싶으시다면 힘을 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갈망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또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자, 만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어둠의 밤에 있는 분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따라합니다. 하프타임의 신호이다. 아, 내게 이 하프타임의 신호가 왔구나. 평가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작전 타임, 작전 지시를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영육간의 쉼을 얻으셔야 돼요. 쉰다는 것은 누워 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와서 쉬셔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휴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터치를 경험했고 말씀을 먹었고 성령의 음료를 마셨던 것처럼 오늘도 먹고 마시는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주목해요. 우리가 하프타임에 들어왔을 때,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해요. 다 떠나요. 그게 바로 어두운 밤이죠. 오늘 누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은 어떤 중한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도 하셨고요,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졸지에 순간 슈퍼스타가 돼버리셨어요. 슈퍼스타.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 하면 약 2만 명 정도 모였대요. 왜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잖아요. 5천 명이 먹었잖아요. 5천 명이라는 수는 장정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약 남녀노소 하면은 20대에서 50대의 숫자만 카운트한 게 5천 명이니까 남녀노소 하면 약 2만 명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앞에 넓은 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언덕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당시 인간적인 눈으로는 너무너무 성공하신 분이에요. 슈퍼스타예요. 말하면 풍랑이 잠잠게 되고요. 손으로는 좀 병이 낫고요. 그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셨을까요? 많은 무리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도 따라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주목한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실패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도 실패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옆에 모이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자, 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인데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지 보세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뭐 하셨다? 보셨다. 따라합니다. 보시니. 예수님은 앞에 앉아있는 2만여 명, 수만 명, 여러분 2만 명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압니까? 2만 명 정도 사람이 모이면요, 저 끝이 잘 안 보입니다. 2만 명 정도 사람이 모이면 뒤에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숫자예요. 끝이 없는 그 정도 사람이 모이면 죄송하지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 기운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그냥 여러분 한계를 초월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초라하게 빈 배에서 내려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두 사람을 보셨어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어부들은 시작.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굳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배를 보시고 그 배에 오르세요.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고개를 잡지 못해 빈 배를 끌고 나온 실패한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그 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 배에 뭐 하셨다고요? 오르시는 거예요. 오르셔서 뭐 했을까요? 시작.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모으셨다. 이런 겁니다. 온 동산 위에 사람들이 2만여 명이 있어요. 이 지중해 일반 해수면보다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수메타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해수면으로부터 위로 쳐올라가요. 언덕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수만 명이 앉아도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를 조금 타고 호숫가로 나오셔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누구의 배를 타고?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입니다. 어떤 배? 빈 배. 어떤 그물?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배. 여러분, 그날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만선을 거두었다면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타도록 허용했을까요? 허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물에 여러분 가득 찬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다면 자기의 배를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뺏어 쓰신다. 힘이 빠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실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하게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의 통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어두운 밤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 그날 그의 빈 배는 예수님이 타고 호숫가로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의 강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실패한 그를 일으키는 거룩한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하기에 어둠 밤의 신호는 인생의 적신호일까요? 청신호일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어려움이 오면, 어둠의 밤이 오고 인생의 하프타임이 오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어둠 밤은 우리의 인생의 적신호가 아니라 청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자, 당신의 어두운 밤은 당신에게 청신호가 됩니다. 시작. 당신의 어두운 밤은 당신에게 청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길을 건너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두려움이 뭐였을까요? 베드로의 두려움은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였어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에게 있어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이걸 조사했더라고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있어 가장 무거운 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예요. 죄의 짐이 가장 무겁죠.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무거운 짐은 삶의 무게랍니다. 삶의 무게. 그럼 삶의 무게가 몇 킬로쯤 될까요? 거기에 그 답도 써 있더라고요. 삶의 무게가 몇 킬로쯤 될까요?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하루 지고 다니는 짐들을 다 거기다 써가지고 평균을 딱 내놨는데, 우리가 사람이 삶의 무게가 몇 킬로쯤 되냐 하면 우리가 늘 쓰는 말이에요. 1000근 만근이에요. 1000근이 몇 킬로일까요? 제가 1000근이 몇 킬로인가 보니까 1000근이 한 근이 600g이죠. 그러니까 1000근은 600kg이에요. 그럼 만근은요? 만근은 6000kg, 6톤이에요. 6톤이 어느 정도냐 하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트럭들 있죠? 자그마한 트럭. 그게 보통 1톤이에요. 6톤이면 삶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하면 1톤 트럭 6개를 메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무게예요. 이 삶의 무게가 가장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삶의 무게가 1000근 만근이었죠. 베드로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중병을 앓고 있는 장모님도 있었어요. 자기가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열병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우리 열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중한 열병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중하다는 이야기는 당시에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일반 약으로는 잘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자, 불치병에 걸린 장모님이 있습니다. 오늘 잡지 못하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자녀들이 기다립니다. 아내가 기다립니다. 가족들이 기다립니다. 그것이 1000근 만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죠.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써먹고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여러분들이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셔요.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고 즉시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따라합니다. 선순종 후 축복이다. 선순종 후 축복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를 써먹고 외면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써먹으면 외면하죠. 써먹고 버리죠. 자기 필요할 때만 찾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뭐를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커넥팅해 주시려고, 연결시켜 주시려고, 순종을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5절입니다.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베드로가 그날 밤에 적당량의 고기를 잡았다든지 전날 잡은 정도로 말입니다. 또는 여러분 만선을 거두었다면 예수님께서 배를 달라 할 때 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 배를 빌려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어요.
그물을 던짐을 통해서 만선을 거두고 자기의 힘으로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연결되었어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었겠냐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밤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두운 밤에 그 한 구석에 몰려 있다면, 인생의 하품 타임에 몰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서 쓰신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혈기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굴리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여러분 승승장구했다면 말할 수 없이 교만했을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고 그러니 이만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만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뜻대로 승승장구했다면, 모세가 여러분 베드로가 만선을 거두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 깊은 데는요 그물을 던져도 깊은 데로 그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고기 못 잡아요. 물고기가 밝은 데로 나오기 때문에 고기 못 잡아요.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못 잡아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물고기 전문가예요. 내 힘을 써봤고 다 했어요. 밤새도록 나는 안 해본 줄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었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나니, 힘이 다 빠지고 나니 그제서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서야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은 1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 우리 힘으로 1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구나. 재정의 위기를 통해, 자녀의 위기를 통해, 여러분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어둠 밤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너무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아있고 인간적으로 혈기와 자기 수가 아직도 꺾이지 않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말씀에 의지하여 만선을 거뒀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물고기를 거뒀죠. 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뭐를 봤어요? 만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이 물고기를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된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때는 예수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이여 그랬어요. 존경받는 자여,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슈퍼스타여, 많은 사람에 따르는 성공자여,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그 선생이 뭐가 된 겁니까? 주여, 이제는 나와 내 인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당신의 뜻대로 했더니 내 인생이 만선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내 그물은 요만한데 당신이 내게 준 것을 담았더니 내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어 찢어질 정도로 하늘의 은혜와 당신의 분량과 주인이신 당신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큰 것임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생이 아니라 나의 주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두운 밤을 통과해봐야만 예수가 성인이요 성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떠나서서 자기의 뭐를 보는 거예요? 죄성.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모세와 같이 여전히 자기 의지와 힘,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능력과 힘만 의지해서 너무 수고하고 무거웠던 자기를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주의 복이 임하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A.W. 토저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질문이냐 하면 당신은 예배자인가 아니면 쇼를 관람하는 자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이 질문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정확하게 지적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배자와 쇼를 구경하는 관람자의 차이가 뭡니까? 예배자는 예배에 오기 전부터 예배 속에 들어와 있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까? 예배를 쳐다보고 있는 자들입니까? 예배 속에 들어와서 예배 속에 들어온 자는 찬양하는 게 다르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소리가 아닌 자신을 찬양의 제물로 드리는 자예요. 예물을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자일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둠의 권세, 악한 것들을 물리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적, 아직 무너지지 않는 자아를 꺾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진정한 예배자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까? 예배 밖에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쳐다보고 있는 자입니까? 그러면 쇼를 구경하는 자는 누굴까요?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이가 그랬어야 해, 그이가 왔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누군가가 들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종이 먼저 예배자가 되기 원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태워드리는 것이기 원하고, 이 말씀이 여러 성도들이 아닌 나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 몸된 제단의 예배 가운데 그런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피만 흐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물만큼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은혜에 익숙하고 예배에 익숙해서 어느 방향에서 은혜가 올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만 바라봐요. 아무리 바라봐도 은혜가 오질 않아요. 어느 날부터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저는 은혜였던 것이 은혜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니라 뒤에서도 올 수 있고 위에서도 내려올 수 있고 아래서도 솟을 수 있다. 우리의 감각을 싹 지워서, 어둠 밤을 통해 싹 지워서 우리를 때로는 번아웃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통곡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외롭게 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고정관념과 습관과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주님만 향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도 예배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예배를 통하여 귀신들이 떠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예배를 통하여 굳은 마음이 녹아질 것이며, 예배를 통하여 불신앙들이 꺾여질 것이며,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초대교회처럼
오늘도 저 북녘 땅에, 중국 땅에 픽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밖에 할 수 없지만 그 예배 하나로 충분했던 것처럼 예배만으로도 충분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며 그런 신앙을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둠의 밤은 왔다면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 온 거예요. 두 번째는 어둠의 밤은 인생의 적신호가 아니라 청신호죠. 세 번째, 어둠의 밤은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다시 재해석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둠의 밤은 인생을 재해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인생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남들이 보는 걸 빌려서 보지 말고, 남들이 듣고 있는 소리를 전달해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맛보고 그 인생을 재해석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어젯밤의 그 빈 그물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 눈이 떠지니 인생의 하프타임과 어두운 밤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어젯밤의 그 빈배는 주님을 싣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대상이 되었어요. 도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이 재해석된 거예요. 어젯밤에 만선을 걷었다면 오늘 예수님 모시지 못했을 거예요. 어젯밤에 승승장구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젯밤에 여러분 그렇게 실패를 맛보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렇게 무능한 존재인 걸 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신의 힘에 의지한 그물은 빈 그물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그물은 만선을 거두고 찢어진 그물이 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인생을 재해석하는 눈이 열린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족들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영적 눈이 떠져야 합니다. 어둠을 어둠의 밤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밤을 그러하기에 당당하게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 교회가 합시다. 우리 교회가 해냅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하지만 우리 태교만 성결재단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인생의 세 가지 축복을 경험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실 수 있었어요. 우리도 힘이 빠지고 목마르고 갈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만났어, 모태신앙이야? 아니요. 우리를 살리는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에요. 오늘의 기름 부음을 맛보셔야 돼요. 오늘이요. 다시 예수님 영접했지만 다시 만나세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무뎌진 칼을 날카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날카로운 거친 돌로 우리를 갈아내시듯 어두운 밤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더 쓰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몸이 아픈 거 시간 지나면 좋아질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가 되면 열릴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둠의 밤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지 말고 영적인 안목이 떠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째 축복은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만선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보게 됐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잡았다면 가득 찼어도 별로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 오늘 밥 먹는 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 봐야 귀한 것이고, 종이 예수님을 만난 거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원에서 크다시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님 사업, 어머님 사업이 완전히 부도나서
단칸방에 할머니까지 7 식구가 누워 칼잠을 자야 됐고, 학교 등록금 못 내서 학교만 가면 늘 창피하게 이렇게 잘난 것 같은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렇게 여러분 대학 다닐 때까지 등록금 때문에 늘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살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제가 음악을 잘하잖아요. 아닌가요? 음악을 조금 해요. 그런데 음악에 재질이 있으니까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바이올린을 전공한 선생님인데 나를 한 달을 쫓아다녔어요. 바이올린 전공해라 너, 바이올린. 시골에서 바이올린 전공하면 최소한 4대는 간다. 4대. 40년 50년 전 얘기, 40년 전 얘기니까 당시에 바이올린 없었어요. 그거 하면 4대는 간다 나보고. 너 최소 강대 4대는 간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만 한다 너.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많이 음악을 했어요. 나를 그렇게 그 당시에 4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못 사서 못 했어요. 그러나 바이올린 샀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없죠. 이 자리에 없죠. 나 이거 하고 다니죠. 이거 하고 다니죠. 안 되는 게 더 잘 때가 많아요.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풍랑이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할 때가 많아요. 풍랑이 암치면 좋을 것 같죠. 다 그 바다 강 다 썩습니다. 홍수가 비참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홍수가 와야 모든 찌꺼기, 잘못된 병균들이 확 쓸려갑니다. 태풍이 혹독하지만 태풍이 불어야 낙엽에 있는 벌레들이 떨어집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밤이 싫고 하루 종일 낮이면 좋을 것 같죠? 사람의 신체 리듬이 깨져서 힘을 얻지 못하고 다 피곤하여 쓰러질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당한 거 만드셨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둠 밤에 집어넣었다면 어둠 밤을 보는 눈이 다시 열려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만 어둠 밤에 들어가 봤을까요? 베드로가 한 번만 어둠 밤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도 수제자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할 때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계집종의 한마디에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고, 절대 그와 같은 부류가 아니다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나가 통곡하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갈 때 또 못된 버릇 뭐예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6명 모아가지고 같이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 떠나서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여러분 여러 번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어요. 저 또한 어두운 밤을 경험했고 지금도 어두운 밤에 있을 수 있으며 어두운 밤을 통과했고 또 어두운 밤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어두운 밤을 통과했는지.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호들갑을 떨었던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75절 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뭐가? 베드로는 한 가지 말씀에 의지하여 또 말씀을 기억했어요. 말씀에 뭐 하기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자 밖으로 뛰쳐나가며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 어떠한 말이나 설명으로도 해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해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죽음이 무서웠어요, 주님. 근데 이거를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두운 밤에 들어가면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너무 아프고 물질적으로 너무 힘이 들면. 제가 오늘날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체험이에요. 하루에 3시간,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기도하면서 오늘도 가서 용기 주세요. 등록금 못 내 칠판에 이름 써져 있는 날은 더 창피했어. 이 자존심에, 지금도 여러분 담임 자존심 알잖아요. 이 명예로 하나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예배당에 2시간 기도. 시간을 잰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눈 떠보면 2시간 됐어. 딴 기도 아니야. 어린 나이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그 시절이 오늘의 저를 만든 거예요. 부족하지만 오늘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한 거예요. 오늘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주의 종이 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베드로의 통곡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솔직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통곡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용서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약함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베드로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까지도 끌어안고 존재적으로 그냥 네가 존재하는 자체가 내게 기쁩니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 앞에 조금 뭐 하고 헌금 좀 하고 내가 주의 일 뭐 했다고 그것이 의의 발판이 되시면 안 돼요. 그 의의 발판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또 나를 배신하지만 나는 그러한 네 존재 자체까지도 사랑해. 나는 이미 네가 날 부인할 거 알았지만 그런 너도 난 사랑해. 이 사랑의 귀가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줄까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회복이라는 주제를 하나님 왜 주셨을까? 여러분, 칼날이 무뎌지기 전에 칼날을 가셔야라는 얘기예요. 칼날이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담임 목사님이 충만하게 전하는 이것이 여러분 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영성을 개인적으로 획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복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열변을 하나님 주시는 그 열변을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그때마다 뭘 생각했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 어두운 밤이 있지만 그거를 통곡하며 지나가고 통과한 거예요. 어두운 밤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떠나.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이, 그죠?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십니다. 내가 주님 안 사랑해서 내가 주님 부인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때로는 돈이 무섭고, 때로는 안 믿는 남편이 무섭고, 때로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내가 주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아셔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돌아다녔지만 내가 나이 먹고 늙어서는 내가 거꾸로 매달리리라. 주의 띠를 메고 다닐 것이다. 주님이 순교를 명령한 순교.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인 사람은 없어요. 다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면서 자꾸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태경원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져 여러분들의 그릇이 찢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찢어져야 돼요. 좀 찢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릇만큼 준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놀랍고 훌륭 크신 분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아침 하나 된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 주님 앞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의 은혜 우리를 찢습니다. 우리 그를 찢습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삶을 더 원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베드로처럼 또 주님을 배반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또 들어가 있는 존재지만 오늘도 그 주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 의지하여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통곡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한 발 더 앞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은 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미 그의 부인할 것을 알고도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주여 한번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영이 새로운 감각을 얻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어떤 밤을 하나님 능력 믿음으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아버지 위로함을 얻습니다. 그가 빈배였기 때문에, 그가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실 수 있었고 아버지 만선의 기쁨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인 사람은 없지요. 베드로도 주님의 수제자였지만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여 그가 나아가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가 무섭고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혈기부릴 때도 있지만 주님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과 달가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오 주님,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싫어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두려웠고, 때로는 돈이 무서웠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때로는 내 욕심과 내 탐욕이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만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의 부흥을 원합니다. 예배로 충분하게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에 성령의 맘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적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우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아멘.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성령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을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영이 함께함.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아멘.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많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아멘. 주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랐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랐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누구나 어두운 밤을 통과한다. 누구에게는 어두운 밤이 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님 만나고 또 그 어두운 밤을 발판으로 삼아 다시 날아오르게 된다. 귀한 주의 음성을 붙잡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심장 위에, 저들의 자녀, 저들의 기업, 저들의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